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허락되어진 삶의 모든 시간과 또 그것을 넘어 우리의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 대상을 사랑하는 속성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성향에 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어떤 것을 사랑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왜곡되어졌고 그 왜곡으로 인해 인간의 영혼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졌고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정의가 온전히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둔갑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즉 사단이 원하는 행동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많은 구절들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채찍으로 징계해라. 그것이 그 아이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많은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본성이 누군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향한 발걸음을 걷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바르게 책망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언론과 그리고 매체들에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이것은 미국에서 한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방법인데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고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이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라는 이것이 굉장히 걸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빠 나는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아이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영역에서만큼은 또 부모님들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빠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건 또 내버려 둬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부모들의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아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아담 이후 파괴되어진 인간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외 모든 것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해야만 마음의 해결함을 얻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어떤 연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가서에 기록되어진 이 여인은 밤에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오겠지. 뭐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 되면 보겠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래 부어주신 속성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지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매 순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누려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때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생각나면 해보겠지 이런 반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밤에 나의 그 주님이 누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찾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분명한 속성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밤의 시간에 이미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그런 자신을 일으켜서 길거리를 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결정되어지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뜬금없이 다 씻고 누웠는데 오래된 이야기니까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다 씻고 누웠는데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치킨집이. 그러면 자면 되잖아요. 근데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전화를 안 받지?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서 그때 저희 집이 4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그 치킨집에 먼저 베란다로 보니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불 켜져 있네. 그리고 옷을 입고 내려가서 그 치킨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장사 안 해요? 아우, 저 물건이 다 나가서 이제 안 판다고. 아, 그래요? 그러고는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초점 집중, 치킨이라는 거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대가도 불사하고 그 늦은 시간에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치킨 사 먹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예만 가지고도 이렇게 된다면, 요즘에 뭐 핸드폰 신제품 나오면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뭐 길게는 뭐 10일 동안 제일 먼저 그 핸드폰을 살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뭐 약간의 혜택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단지 그 마음. 인간이 한 존재만 사랑해도,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해도, 사람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어요.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냥 작은 길에 없다,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큰 길로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만나는 시간까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나는 소극적인데요,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번에 한 병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난 소극적인데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전 내성적인데요. 그럴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 엄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를 찾는 시간까지 뛰어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이 이렇다. 왜 유독 주님을 찾는 데에서만큼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붙잡고, 저는 원래 안 되는데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저는 그런 성향 아닌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 자기 자존심, 자기 살아온 방법,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한 존재를 사랑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토록 마음에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다시는 그분을 놓칠 수 없는, 다시는 그 주님을 도저히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확정되어서 그분과 꼭 같이 붙어서 함께 있는 이 모습으로 그분을 붙잡고 다시 그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서, 큰 길을 지나서, 작은 오솔길을 지나서 원래 함께 있어야 될 자리로까지, 즉 여러분의 가장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까지 그분과 함께 가 있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원하시기 그 전까지 결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놓치고 싶지 않는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매 순간 누리고 계십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을 향하여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문화관,
나라고 여겼던 모든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졌다고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시냐?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살게 하는 존재.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소리들은 우리의 무의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냥 그 어떤 자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갔다. 그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게 단지 눈으로 보는 그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하게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와를 보면서 음욕을 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어지고 죄가 일으킨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사실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꾸는 꿈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겨나는 그런 모든 영역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생각들 사고들 이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꿈꾸는 시간 가운데 무의식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음으로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 인간은 그래요. 원래 그렇게 무의식까지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무의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꿈꾸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나 주인 되시면 정말 주님을 무의식 중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때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밤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이 그 의식이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 늦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나의 긴장을 자꾸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이 육체에 잠자는 것 역시 이 육체를 단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쉼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늦은 시간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우리의 그 늦은 그 밤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만족시킬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이 지쳐있는 육체를 가장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그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그 긴장이 풀려있는 시간에도 동행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다시 나의 가장 은밀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 그분이 나의 무의식까지도
나의 의식까지도 깨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누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의 허락되어진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하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그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마음 전부로부터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되어진 시간 가운데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면서 큰 길에서나 작은 오솔길에서나 성 안의 사람들에게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